할렐루야. 2021년 11월 3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하며 보실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서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팔아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손이나 발에 작은 가시가 찔려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바닥에 그 큰 못을 박으셨는데 우리는 손에 그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아파서 호들갑 떨면서 그 가시를 어떻게든 빼려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신경이 그 손 하나에 있는 가시에 집중돼서 그 가시를 빼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상처가 나으려고 치료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그냥 진짜 작은 어떤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고난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시야가 좁아져서 문제에만 연연하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곳에 막 눈과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야가 좁아져 그 문제에만 신경을 씁니다. 답을 모르고 해결책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무슨 방법을 써야 되지? 이런 질문이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고 갈팡질팡할 때도 많고 머리는 복잡하고 고민은 쌓여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9편의 시인 다윗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동질감을 좀 느끼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는데 1절 말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라고 하죠. 또한 2절 말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게 되어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마르고 눈은 쇠하고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머리카락만큼 많고 부당하게 원수가 돼서 자기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또 강해서 억울하게 자기 것을 빼앗지 않은 것을 물어주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고난,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몰라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을 때일 수도 있고요. 왕이 된 이후로 계속 적군과 사울 왕의 자녀 세력들도 반란을 일으켰고, 제일 심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 이런 숱한 고난을 겪었고, 자기가 정말 물에 빠져 내 영혼이 잠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이 고난에 동질감을 느끼게 될까요?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이런 고난은 늘 있는 일이고, 특히 주를 정직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모든 일들이, 이 어려움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윗 같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다윗의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울부짖음이 마치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고난이 비슷하게 오기 마련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도 있죠. 자기만 유별난 것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더 그렇죠. 1일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이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시야에 막혀서 내 것만 쳐다봄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좀 들어서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의 동지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지체들, 옆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가는 사람들, 동참하며 걸어가는 자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절 말씀, 나로 인하여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또한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아마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 다윗을 놀리고 좀 수치를 주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절 말씀,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고, 10절 나에게 욕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 주를 믿는 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을 보죠.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 사울의 시기로 도망자 신세가 됐고, 왕이 되어서도 반란군과 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과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상황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맘대로 조종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깊은 물, 큰 물에서 건지시고 웅덩이가 막 덮쳐도 그것이 자신을 막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래서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고난의 동지들, 교회 성도들,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고난에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증인들의 그 응원 속에 경주하는 모습으로 신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고난이라고 하겠죠. 고난은 어렵고 힘듭니다. 지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이 또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길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때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의 통로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에 치여서 막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참고 견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승리의 용사가 다 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참 많이 옵니다.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요즘은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지 불평하고, 때로는 이것을 견디지 못해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영광의 길로 가는 온전한 뜻임을 알아 견디고 이겨내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 모두가 다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이 어려운 일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일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어 참고 이김으로 주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